하겠습니다.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시적으로 기뻐하는 찬양에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여러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에 전하라 주를 땅 위에 전하라 주의 돈 열방 중에 전하라 주의 돈을 열방 중에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복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도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을 내어 주셔서 아름다운 풍경과 향기를 보고 맞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특히나 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농민들의 수고를 땀방울의 풍성한 웃음꽃으로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모두가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이 믿음도 단단하게 맺어야 하는데,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하여 자신의 생각과 세상 속의 걱정과 근심, 또 어둠의 영으로부터 믿음이 짓눌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할 때도 못한 것도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황영아 기분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함이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삶의 생기를 돕는 생명의 말씀으로 돕고 일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서 승리하며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온정을 넉넉하게 베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옵고, 이 시간 이 기도가 주님과의 합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쇠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일에 먹이며 마음이 가득 나를 어두움에서 소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전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니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영광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시편 11편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다윗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이 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였는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적으로 인하여서 도망 다녔던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 의해서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이 시편 11편의 배경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도망다닐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을 향해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다윗의 대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들, 즉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께 피하지 마.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하나님께 피한다고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어서 내 산으로 도망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은 사람들이 전쟁이든 위기 상황에서 찾는 그런 피난처인 것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당한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먹임이여 라는 말은 준비하다는 이 뜻으로 완료형입니다. 지금 악인이 다윗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또한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다윗을 죽일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활을 팽팽히 당기고 있는 이 악인이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사울이 활을 팽팽히 당기고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그 순간 3,000개의 화살이 다윗을 향해 날아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또한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이 400명은 사울이 이끄는 정예부대 3,000명의 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다윗을 쫓던 이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아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많은 동물 가운데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악해도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결백해도 그것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인다라고 하면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 해도 누가 다윗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완료형입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미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의 손으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산으로 도망갑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의 산 앞에서 기도할 생각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산으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신의 산으로 도망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을 간단하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갔을까요? 왜 다윗은 사람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우리 앞에는 이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고 또한 쉽게 갈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 피하였으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금방 끝낼 수도 있는데 말씀을 타협할 수 없기에 사서 고생을 합니다.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모르니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의 위기를 면해야지요.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꼭 한마디 붙이지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제발 넣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고 빨리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오늘 보고 3절 말씀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터는 인생사의 근원을 이루는 이 법과 정의와 도덕 등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터를 법과 질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법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집니다. 도덕과 양심, 더 이상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도덕과 양심을 말하면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착하게 산다라고 누가 알아줄까요? 바보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돈과 힘, 이것으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사울 왕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왜 다윗은 말씀대로 살까요?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터도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터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터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정의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참된 터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적인 터, 즉 법과 질서와 정의와 도덕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물리적인 터는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터로 삼은 그 인생은, 하나님께 피한 인생은 이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터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해도,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향해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 다윗처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고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지치고 곤고할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아플 때에 어디에 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외에는 선하고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전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어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상하고 아픈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기에 주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또한 가장 깊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유할 때보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들에게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라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11편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 통촉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감찰은 불로 금속을 재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춰진 이 내면의 동기까지 모두 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나아가 다윗을 예수님의 주상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특별 코스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의 연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통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도망할 것인가? 여기에 갈림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속삭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촉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의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아플 때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위로받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변에 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서에 의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수인 전도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4일 금요일 날이죠.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지도해서 학생 8명이 나가서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했습니다. 매년 우리 센터가 마지막 피날레를 항상 장식하게 되는데 그만큼 잘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들 학생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이제 11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16일 그 다음날 주일 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날을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꾸 많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내 손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